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는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한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장과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샷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어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봄샷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퇴약밭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봄샷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봄샷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밭 임자는 포도밭에 일한 일꾼을 이른 아침에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밭으로 보냈고 12시, 3시,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밭으로 보냅니다. 오후 5시에 일한 일꾼부터 아침 일찍 일한 일꾼까지 모두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됩니다.
복음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은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은 자신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보상을 받으면서 투덜거립니다. 아침 일찍 일한 일꾼은 주인과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게 일한 사람의 보상을 보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 비유는 하느님의 관대함, 후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조금 일한 사람들, 많이 일한 사람들 모두 하느님 나라에 들도록 한다는 의미를 전해줍니다. 결국 많이 일한 사람들이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은 보상을 받는 거지만 우리의 시선과 다른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루카복음의 되찾은 양의 비유를 보면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양 100마리를 이끌다가 한 마리를 잃으면 어떻게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까? 한 마리를 찾으러 가다가 99마리 중에 또 잃으면 어떡하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하늘에서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많은 쪽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쉬운 예로 선종하기 전에 대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느님의 뜻대로 산 신자도 선종 전에 대세받은 신자가 하느님 나라에 있을 거라고 모두 믿습니다. 결국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모습이 아니시고 하느님을 관대하시고 후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이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관대함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과는 다른 하느님의 관대함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보겠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는 책에서 강기룡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강기룡 신부님이 신학생 때 한 신학생이 품행에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공부도 안 하고 학교 규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녁 기도 후부터 이튿날 아침 기도까지 모든 신학생은 대침묵을 지킵니다. 보통 침묵이 아니라 옆 사람과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는 대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신학교 생활 6년 동안 단 하루도 침묵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출석을 부르지 않으면 신부님도 강의에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 방에서 혼자 놀거나 잠을 잡니다. 시험 때가 되면 남들이 준비한 것을 빌려다가 공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놈은 얼마 못 살다가 신학교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신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강 신부님 몸이 좋지 않아서 수업을 나가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썽꾸러기 신학생이 가지도 않고 약을 사온다, 라면을 끓여온다 하면서 하루 종일 시중을 들었습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어디 수업을 제가 한두 번 빠졌나요 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강 신부님은 저놈은 신부님이 안 될 것이다 하며 무시하며 살았는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 신학생이 부재복사를 했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는 정말 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일꾼들은 각기 일한 시간이 달랐습니다. 주인은 일꾼에게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그것에만 만족하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느님께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 일한 일꾼처럼 남과 비교하면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늦게 일한 일꾼에게도 똑같이 대하시는 하느님의 관대함과 후하심입니다. 하느님의 관대함, 후하심 그 마음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관대함과 후한 마음으로 대했으면 합니다.